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바울 사도를 통해 쓰여진 로마서의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8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8장,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서 참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찬양으로 마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그렇게 섬세하시고 또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이제 절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8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개인에 대한 구원으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이 비록 현재의 고난 가운데 신음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차 나타나게 될 미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으라고 확신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 두 구절을 따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능력의 차원과 인격의 차원으로 우리와 관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전투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며 부드럽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증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의 별칭은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가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정확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역할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이 한자로는 은혜의 자가 있고 보호한다는 보자에 은혜의 자가 있고 스승사자를 씁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중국에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성경도 번역되었을 때 만들어진 한문 성경에 음역한 단어가, 그러니까 발음을 중국말은 한자의 음을 따서 음역을 하도록 하죠. 그런 음역한 단어, 우리말로 읽으면 이상하게 되죠. 코카콜라가 가구가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용어로 이것이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중국어로 읽으면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와 이 보혜사라는 말이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인데, 그래도 이 한자를 쓴 한자들이 무엇입니까? 보자나 해자나 사자에 쓰는 한자들이 다른 것도 많은데, 그래도 이 보호한다, 은혜를 보증한다, 또 스승사자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음역만 한 것이 아니라 한자 선택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은혜를 보호하시고 보증하시고 지켜주시는 스승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그러한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혜사의 헬라어 원어로 돌아가서 이 파라클레토스의 그 사전에 나오는 정확한 의미는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입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성령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반대로 사탄이란 말, 디아블로스라는 그 말이 헬라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참소자, 고소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뜻이죠. 이 내용만 묵상해도 나는 정말 보혜사적인 삶인가, 참소자적인 삶인가, 나는 돕고 협력하는 삶인가, 잘못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는가. 이 교회 공동체 사역과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에게 우리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다시 분명히 깨닫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더 풍성하게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관하여 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본 전제로 깔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그 자체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것이 온통 연약한 것 투성이인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는 일반적인 연약함들,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체적 감각과 힘이 한계가 있고 더위와 추위에도 약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유혹에 잘 빠집니다. 취약한 틈을 타고 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욕구를 절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의지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정말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쉽게 꺾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의지력입니다. 더우시면 선풍기도 켜시고 하세요. 아까 그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시고 자유롭지 못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연약함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바울 사도께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참 그 기도하는데 그게 맞는 기도입니다. 영육이 다 강건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특별한 연약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소망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망이 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쓰시고 종말에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소망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이 불완전한 세상이 다 새롭게 될 것이고 성도는 약속해 주신 기업을 받아서 주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 천국의 소망, 미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쉽게 의심하고 또 시련이 오면 곧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의 능력에서의 연약함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함께 간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은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체력적인 면도 그렇지만 기도의 방향에서도 취약함이 드러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거기에 더해서 참 기도하고 있는데 참 기도하고서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는 두려움과 초조함과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한계와 좌절을 연약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기도자의 전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 결핍하고 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결핍과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능력조차도 부족한 참 이런 총체적인 약점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능력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성 꽃동네 그 표어를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라는 그 표어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바라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연약한 그런 사람들도 또 사회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연약하지는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평소에는 나름대로 주님께 참 기도도 잘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던 자가 어떤 때는 정말로 기운이 빠지고 기가 막힌 현실에서 참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또 그렇게 그런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나의 악한 본성과 혹은 완고함이나 이기심을 발견하였을 때 너무 스스로를 또 자책하며 있기만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 것이고 진정한 간구의 준비가 된 것이고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전적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며 첫 걸음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며 더욱 성령의 도우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6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연약함을 채우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이나 형식을 잘 모른다는 것 뜻이 아니죠. 진정한 필요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또 때로는 무기력해서 우리가 기도할 힘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본래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인간이었으나 타락해서 그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는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조차 쉽게 하지 못하게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능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 뒤에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살아야 하는데도 나의 이기적인 욕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은 것이 너와 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본질에서 벗어나서 중언부언하기 쉽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지적대로 정욕에 쓰려고 욕구대로만 잘못 구하기에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필요와 욕구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우리는 가혹하고 참 힘든 시험과 시련을 당하여 기도할 여력을 가지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좀 회의적인 그런 마음이 자라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의 이기적 욕구와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말로 다할 수 없이 깊이 탄식하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하신다, 이런 정도로 풀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방언기도 중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의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부분을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는 피조물들이 세 가지 탄식이 이 8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또 성도들이, 사람의 탄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조물들도 성도들도 아직 온전히 오지 않은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탄식과 신음을 토하며 그 나라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우리 인간과 피조물들이 하듯이 보조를 맞추셔서 탄식하며 신음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맞춰주셔서 흉내내듯이 낮아지셔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춰주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우리의 심령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이 참 힘없고 고민에 잠겼을 때 우리가 그저 주여 그 소리만 내며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완성하시고 대신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도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어눌함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둔감함과 무감각함 가운데서도 성령이 간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고난의 삶을, 우리의 삶을,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과 하나님은 서로 완전히 교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완전한 쏙 드는 그런 완전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 힘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8장을 우리가 더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는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성령님의 생각은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관심사는 세상에서 그저 우리의 세상적 관심으로 살아갈 때는 그 관심사는 결국 그 결말이 죽음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다 썩어질 것이고 다 그치는 것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이 도우시난이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 자체의 뜻도 보면 함께라는 말이 그 안에 쉰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또 어느 방향으로 온다고 하는 안티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와서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함께 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는데 거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자세로 간구하며 함께 협조하고 이러한 상호적인 소통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기도임을 암시하는 또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기본 바탕 잘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의 생각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영의 생각, 이 8장 6절에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 우리의 생명과 평안. 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안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감싸여질 때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안, 하나님 나라의 큰 개념으로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세상의 사안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기준으로 행동하여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위로와 도우심의 능력입니다. 또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힘들고 복잡한 시련 속에 있더라도 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면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여 넉넉히 이리라 하신 그 약속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알고 그에 의지하며 응답의 은총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이토록 든든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고 연약한 저희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